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지금 새생명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 하단에도 보게 되지만 파라 새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남녘에는 이미 꽃도 만발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3월 24일 날 새생명 축제로 영광을 돌리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많은 분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믿기만 믿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애쓰고 힘쓸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할당할 당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는 율법에 잘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바꿔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게 되지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 다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큰 내사를 차려놔가지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경영을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네, 이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받는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머님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오래 우리 집에 머물다가 가십시오. 그런데 속으로는 내일 갔으면 좋겠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고 노력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고쳐주냐, 사람들이 저렇게 미혹을 돼가는데 딱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당시 로마 법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라도 14세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가정교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 통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산을 받을 수가 있지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 자가 아니고 그 애는 쉽게 얘기하면 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주인의 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세가 되기까지는 로마 국가에서 임명한 관리의 감독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성경학자들 걸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제대로 인용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율법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또 율법 아래에서 세상에 속하여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를 어떤 뜻인가?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렸을 때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문이란 이 단어적 의미는요, 초보 입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초보 입문이라 이렇게 뜻을 쓴 게 아니고 당시 상에서는요,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온전하지 못하다, 너무 저급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고, 이것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요, 자신의 복음 전가해서 헛되게 만들라니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게 그때 율법주의들 아주 기분 나쁘게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어디 간다고요?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돼, 이 사는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디 간다고요? 좋은 곳에 간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참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세상을 떠나면 그 집에 가서 저 사람은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수없이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가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일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사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살도록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일 또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그 주변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을 갖다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얘기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강하게 율법주의자를 쳤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본문에서는 또 구약 시대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2024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면 딱 복음 전가할 때가 맞네.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냥 보내주시는 것 아니고 어떻게 보내주시냐면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정녀를 통해서 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까?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이리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또 말로 다른 말로 고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십니다.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아니,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월절도 지키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셨어요. 공생의 마지막에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그 진노, 그에서 소멸시키고 못 지키는 것, 그 죄에서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어떤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 아들의 명분을 얻긴다는 것은요, 양자 되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양자. 우리가 누구 양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양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겠다는,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를 믿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읽어줍니다. 6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떻게 변화됐다 합니까?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아빠, 아버지. 지금 거의 아마 80이 가까운 목사님 3월 20일 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새벽에 이 초창 기도를 할 때 설교를 부탁했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글쎄 그럼 80이 가까이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그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꼭 말씀을 전할 때 아빠, 아버지, 덩치도 이렇게 큰 사람이 아빠, 아버지 이러니까 얼마나 우습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 해놓고 그분이 딱 해놔놓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모니카를 너무 잘 불어. 그래가지고 막 하모니카를 막 한 곡만 부르면 좋은데 몇 곡을 막 해놔놓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좋으면 말이요, 세상 노래도 한 곡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러는데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도 아마 올 때 하모니카 가서 부르지 않을까 모르죠. 자기가 이제 자신이 설교하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나중에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덩치 큰 사람이,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빠, 아버지를 한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럴 겁니다. 아이마 징그러워. 너희만 한 번도 그렇게 안 해가지고 뭘 그렇게 하냐? 이러건데 아니고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야,
너 어떻게 그리 변화되었냐? 하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아빠, 아버지란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여러분, 우리 천국을 유업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 땅에 거 좀 없어도 돼요. 천국 유업받으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같이 아주 악한 죄인이 사도가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진짜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신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한다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애 쓰고 수고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니만 만끽하고 살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 9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또 그때가 나오죠. 때가 나오는 여기 이 그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다 바꿔 말하면요 회개하기 전 예수 믿기 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 바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시고 너무너무 은혜가 아닙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망각하고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할 거냐 반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율법주의자들과 이단에 미혹되어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짓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 불행한 인생을 왜 살 거냐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믿다가 그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야 이걸 감당을 못하게 되지면 제일 빨리 경매에 떨어져 나오면 이단들이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이단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다니던 학교도 이단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없애지 못하고 그 안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들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학생도 얼마 오지도 않고. 저는 하나님 저한테 돈을 좀 주시면 그 학교 제가 좀 살게 해주세요. 아멘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돈 내갖고는 그거 살 수도 없어요. 수백억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참 꿈 같은 일이지만,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게 총장을 사람도 있고 교수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경영하게 되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로또 맞으면 그까지도 안 돼. 네, 안 되니까 한번 해가지고 그래도 좀씩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한번 붙여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막 안타깝게도 학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학교도 넘어가고 교회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 성도들도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느 정도로 미혹이 되어 있느냐?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가?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날은요, 초하루 월삭을 의미합니다. 절기는 율법이 정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대 전통에 따른 나팔절, 추전절, 불임절,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이걸 지킨다고, 그걸 지켜야만이 뭐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니까 그게 속아가지고요, 너무 헛된 열심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거 지킨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거 지키기는 지켜야 되지만 그렇게 헛된 열심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게 헛될까 싶어 두렵다, 어렵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오늘날도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수십 년 가까이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애쓰고 또 애쓰고 애썼는데 아이들이 말이요, 또 성도들이 말이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살짝이 아가지고 꼬아간다. 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걸 보고서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말이에요, 부모들도 막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동동 구르는 사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기 내가 보니까 딱 대보다가 말이에요, 그들을 대보다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걸 시켜가지고 그렇게 일깨워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한탄이 오늘날 우리의 한탄이 돼야 돼요. 이단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고서도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성도들이 말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돼 가지고 거짓되고 외식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죽는 거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뭘 맺는다고요?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쓸 수가 있어요. 같이 한 입을 듣고 사는 남편도 아내도 늘 옆에 살던 자식들도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떠나면 그게 끝입니다. 다시는 만날 기회 없어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거 못 만나요. 저는 오래전에 양조동 횃불회관에 김상범 목사님 그 교육식 기대 참 많이 다녔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도움도 많이 주셔서 그렇게 다녔는데, 하여간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한국 목회자들의 완전히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돼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이 말이 어릴 때에 여행을 가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먼 길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루는 그 어린 애들을 모욕을 시켜주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빠가 너희들보다는 천국을 먼저 갈 건데 천국 가서 내가 너희들 기다릴 텐데 너희도 아빠한테 올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래?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야지. 아빠가 있는 천국에 우리도 가야지.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대학에 들어가더만 고통을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 학교 가니까 세상 노래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뒷발이 움직여. 어떠면 좋겠냐고. 나도 세상 노래가 나오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캠퍼스에 가가지고 나지도 모르게 막 발이 움직이고 옆에 애들이 춤을 추면 같이 춤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참 지혜롭게 잘 설명해 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춤추고 이런 걸 갖다가 막 야단치는 분도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 지금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춤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그게 휩싸여 가지고 예수님까지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따르다가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성령님 모른다 그러고 교회 떠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좋아하려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어디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고 나서 권능 받고 나서 지역 민족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럴 때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로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천국 유업받을 자들이 되었어요. 남은 인생 여정 얼마 있는지 우리는 그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다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릭 워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2시간 동안 아들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아들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아들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이걸 2시간 동안 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